주님, 좋은 날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예전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날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조금이나마 그 끝나는 시간을 가깝게 하시어 아픔과 희생,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일찍 끝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모든 것이 절제되고 멈춘 듯하지만 시간은 흘러 여름의 뜨겁고 습함이 아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온 가족이 편하게 만날 수는 없지만 멀리서나마 안부를 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먼 길 오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움직이는 걸음마다 함께 하시어 안전하고 행복한 발걸음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쉼이 있는 교회 또한 기억하게 해주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목소리로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요, 이스라엘 여행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여행 가 보셨어요? 우리 못 가봤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성지순례는 못 가봤는데 제 개인적인 꿈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시민있는 교회 성도들과 한번 이스라엘 여행을 자유여행으로, 그러니까 자유여행이라는 게 뭐 우리가 완전히 막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서 현지 가이드들이랑 조인해서 하고 너무 막 묶여서 다니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율성도 보장하고 이렇게 함께 성지순례를 가는 게 하나의 그 소망이었긴 합니다. 근데 요즘 좀 상황이 안 좋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살벌한 상황이고 코로나도 코로나고 팔레스타인하고 아랍 국가와 관계도 좀 안 좋은 걸로, 더 안 좋아진 걸로 예전에 비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계속 그 꿈은 안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같이 가시죠. 네, 성지순례요. 자, 근데 그 예전에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 그랬대요. 버스 타고 가면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앞에다가 계속 판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그게 궁금해갖고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써놨냐면 버스 그 앞에 이만한 그 아크릴판을 바꾸는데 우리도 바꾸잖아요. 이렇게 쉼이 있는 교회 이제 저희가 카페 할 때는 빼고 카페 쉼으로 딴 걸 끼워 넣거든요. 그렇게 차 앞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차는 아랍 차입니다. 그리고 차주도 아랍 사람이고 운전사도 아랍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닌대. 아랍 국가에 들어갈 때는. 그러다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그걸 빼고 딴 걸 넣는데 그걸 또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차는 이스라엘 차입니다. 차주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운전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고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전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외국 여행 갈 때 비자 찍잖아요. 비자, 그죠? 비자를 찍는데 이스라엘 비자인가요? 아랍 국가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아랍에 들어갈 때 찍었던 비자는 성지순례 다니시는 분 보니까 다른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여권에다 안 찍고 종이 같은 데다가 찍어 주신대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랍 국가나 어디서 어디 가는 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상대방 국가 들어갈 때
그 전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에 대한 기록을 그걸 종이를 빼고 들어가게 된대요.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냥 아랍 국가로 이제 바로 돌아서 들어갈 거면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만큼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종이에다가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차는 이제 본질적으로 누구 어디 나라 차인지를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플라스틱 하나 갈아 끼우는 걸로 이제 본적이 바뀌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도 간판만 크리스찬이라고 적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 이 크리스찬이라는 간판을, 기독교인이라는 간판을 이렇게 떼고 다른 것으로 잠시 살았다가 다시 또 필요할 때는 크리스찬이라는 간판을 다시 우리가 달고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피하는 거죠, 크리스찬인 것을. 뭐 저도 부끄럽지만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면은 뉴질랜드에서 잠깐 한 1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할 때, 유학도 아니죠, 이렇게 그냥 언어 연수하러 1년 정도 갔을 때 제가 목사라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라는 것을 숨긴 건 아닙니다만 밝히지를 않았죠. 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야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뭐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도라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우리의 이 본질이 간판 하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인가라는 것은 좀 고민이 됩니다. 교회에 거는 간판이 따로 있고 사회에 거는 간판이 따로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은 뭐냐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봤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기독교인일까? 그냥 믿으면, 잘 믿기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 살면 크리스찬일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찾아보면 기독교의 본질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 있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고, 우리가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교리잖아요. 사랑이 기본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사랑이라는 얘기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어떤 사랑을 해야 나도 만족하고 주님도 만족하고 우리의 이웃도 만족할 수 있는 멋있는 사랑이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을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기독교인일까요?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도 멋있는 사랑을 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사랑은 영화로 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주로 비극이 많아서 그렇지만 영화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근데 멋이 없는 사랑은 받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냥 관심 두기도 싫어요. 그 멋없는 사랑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토킹 같은 거죠. 나만 좋아서 내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만족하기 위한 사랑이 멋이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사랑은 어떤 것인지 한번 함께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사랑은요, 교제가 있어야 멋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개개인이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교회 다닐 필요 없다. 만인 제사장서를 이제 설포하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저는 드린 적도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집에서 소위 말하는 재택근무처럼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신앙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래도 되지 않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데. 근데 이 기독교의 본질이 빠진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혼자서는 사랑을 할 수 없잖아요. 나를 사랑할 수는 있겠지,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들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인 겁니다. 그러니 혼자서 사랑을 해 나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관계하고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미네소타의 마요라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다고 해요. 개 한 마리를 마취시켜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답니다. 참 인간 잔인합니다. 그죠? 이런 실험하는 거 보면. 그리고 잘 맞춰가지고 기부스를 했대요. 기부스를 하고 이 개가 깨어났을 때 개가 좋아하는 거, 음식, 뭐 따뜻한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놨어요. 기부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있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연구원들에게 금지됐던 건 뭐냐면 사랑 금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서 뭐 쓰다듬어 주거나 얼굴을 보거나 걔랑 눈이 마주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킨 거예요. 아무도 걔를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걔한테는 제일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는요, 며칠이 못 돼서 막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빙빙빙빙 돌기도 하고 경직되고 음식도 이제 먹지 않습니다. 낫지도 않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연구진들은요, 다시 이 개를 마취시켰습니다. 마취시키고 다리를 살펴가지고 상황을 좀 보고 다시 깨어나면 이제 반대로 개를, 음식은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하지만 개를 사람들이 쓰다듬어주고 연구원들이 만나도록 해줬어요. 사랑을 줄 수 있도록. 근데 이 개가 이제 그동안 막 공포에 쌓여 있었잖아요. 트라우마에 있었기 때문에 홀로 있다가 막 두려워하며 사나운 모습을 막 보이면서 막 경계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개가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 개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물며 개들도 이렇게 서로 관심이 필요한데 사람은요 더 관심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관심을 충분히 받는 사람들은 내가 딴 사람들한테 관심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단 하나라도 내가 소외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참 섭섭합니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건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어렸을 때 뭐 제가 뭐 아웃사이더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항상 알게 모르게 왕따를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농구 같은 거 할 텐데 키가 작으니까. 근데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덧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작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완전 작아졌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놀 때 막 놀다가도 축구 같은 건 제가 그래도 조금 했는데 농구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제 은근슬쩍 쓱 피합니다. 불리하거든, 나랑 같이 하면 키가 작으니까. 그런 식으로 피하면서 합니다.
이제 나중에 잘 놀다가 이 친구들이 쓱 한 발 빼는 걸 보면 섭섭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알면서도 놈들 참 섭섭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그런 게임 왜도 그런데 얼마나 외롭게 됩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그 왕따 당하는 것들, 왕따 하는 것들, 뭐 이런 행위 자체가 뭐예요? 이 아이에게 정말로 관심과 사랑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괴롭힘과 괴로움만 주는 일들이 왕따 시키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음을 선택할 만큼 병들어갑니다. 그게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캐리리즘 박사님께서 60분이라는 책에서 동물과 사람의 관계를 서술한 걸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박사님께서 이 치명적인 병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1년 동안 1년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얼만큼 살아남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연구 제목이 뭐냐면 옆에 반려동물을 두고 있었냐 그리고 안 두고 있는 그룹, 두고 있는 그룹 이렇게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 애완동물을 지니고 있는 환자는 여러 가지 그 비교군이 있었는데 환자 비교군에서는 애완동물과 함께 있는 환자 비교군에서는 한 사람만 죽었고 나머지 비교군에서는 거의 50%가 사망하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1년 만에. 다 같은 중등병인데 물론 정도는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보고자 하는 게 어쨌든 동물하고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하고서도 다 외로워하잖아요. 뭐 외롭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는 이제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 전에부터 지금 계속 자랄 때는 이제 엄마들이 만나면은 아이 얘기, 애들 크는 얘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뭘로 바뀌냐면 우리 강아지 얘기, 고양이 얘기 이렇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보니까 할 얘기가.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 주고 있는 혹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존재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벗어나 홀로 서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과 소통하고 연합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을 연습하는 장소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끼리 그냥 안고 붙잡고 살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군대 가도 훈련소 가야 되잖아요. 교회 내에서 먼저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밖에 나가서 더 삭막한 곳에서 상처받지 않고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사랑은 교제가 있어야 멋있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풍성해야 합니다. 사랑이 빈약하면 초라합니다. 이게 사람이 통이 좀 커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조금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주머니에 지금 얼마밖에 없는데 이거 다 주기 좀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뭐 누굴 돕고 싶어도 내 형편이 이러니까 다 못 돕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실컷 돕겠습니다. 섬기고 살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이제 그런 기도하시는 뭐 예전에 얄미운 분이 계셨어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해요. 그럼 제가 옆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 부자 되게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직접 도와주세요. 직접 그들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얄미웠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제가 더 부족하네요. 자, 그런데요. 근데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기도 쉬워요. 사랑의 사이즈가 이렇게 좀 커야 된다는 겁니다. 좀 흘리고 다니는 있잖아요. 우리 사랑의 마음이 커지면 좀 흘리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우리 심이 있는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막 다 안정된, 그죠? 그 오래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된지 얼마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다 합치면 좀 짧은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죽진 세미나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잖아요. 먼저 많이 신경 써주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됐든 우리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습관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좀 부요해야 됩니다. 리차드 페어차일드라는 분이 기독교 마을에서 그 인디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뭐냐면 그 행동 경제학 같은 얘기인데, 아주 어려운 초창기예요. 초창기 그 미국 개척 초창기에 그래도 조금 도시화되고 근대화되고 제일 중요한 건 냉장고가 개발됐을 그런 당시입니다. 이렇게 있었을 때 아주 어려운 기근이 닥쳤어요. 그러다가 한 인디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백인들이 마련해 놓은 이제 도심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인디언 마을은 이미 신앙을 가진 마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인디언이라는 종족 특성상 그 전에는 이제 샤먼을 믿었잖아요. 부족 샤먼이라는 게 그 무당이나 뭐 이런 주술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거였는데, 샤먼을 믿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막 구하다가 이제 어디 갔어요. 어디 가가지고 이제 교회 신앙을 가졌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보다가 그 교회에서 냉장고를 봤는데요,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여름에 냉장고에서 얼음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어떤 상자에서 얼음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뭐다? 기적이다. 이렇게 실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로 이걸 보고 막 되게 놀래고, 자기 마음에 이제 신앙이 이제 뭐가 돼? 우상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음. 그러다가 이제 도로 돌아갔어요. 이제 돌아가지고 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백인 동네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름에 얼음으로 나타났다. 이 간증을 하자 이제 뭐가 터졌냐면 논쟁이 터진 거예요. 그 동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의 말을 신뢰하는 인디언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고, 야 되게 막 귀한 거 봤다고 이 사람 막 손도 만지고 뭐 이렇게 가고요.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말이 되냐? 그래서 교회가 두 쪽이 났습니다. 두 쪽이 났어요. 그러면서 나뉘었는데 얼음파와 무얼음파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동네까지 나누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합니다. 그 뒤에 뭐 아직 어떻게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웃기죠? 근데요, 이게 지금도 있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어디라고 얘기하면 좀 기분 나빠하실까봐 못하겠는데, 무슨 파가 있냐면 무학기파와 유학기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니? 유학기파와 무학기파. 제가 빨리 얘기하니까, 유학기파와 무학기파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있어요. 그 교단은 정식 교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할 때 악기를 쓸 수 있다? 써야 된다? 써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파와, 그냥 오로지 오르간 이 신성한 예배 시간에
다른 것만 다른 악기나 뭐 이런 깽깽이 같은 거, 북 같은 거 쓰면 되겠냐라는 파가 나뉘어가지고 신학도 나눠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웃깁니다. 비본질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적어도 감리교는 이제 파가 없어서 이렇게 뭐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기는 하죠. 중요한 게 봐요. 이런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게 사랑하는 데는 소극적이면서 비본질적인 하찮은 주제가 마치 신앙의 생명을 좌우하는 양 물러설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도 하나 있네요. 그 감독 선거 하는데 감독 회장이 2년 해야 되냐 4년 해야 되냐, 이게 뭐 중요하면서 어차피 관심 없거든요. 2년 하면 뭐 감리교가 세상을 구하고 4년 하면 못 구하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거리에 사람들을 위해서 담요를 주기로 했습니다. 겨울에 담요를 주기로 결의를 하고 담요를 막 사다가 이제 주는데 결국 담요를 한 1, 2주 나눠주다가 멈췄어요. 왜 멈췄냐 물어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싸우다가 기분 나빠서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 기분이 싸울 게 뭐 있냐고 주면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담요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주는 담요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라는 다짐을 받아야 된다. 반대쪽 파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파이기 때문에 그냥 줘야 된다. 뭘 자꾸 재려고 하느냐, 뭐 이런 걸 신앙하고 관련시켜 가지고 받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저도 그쪽에 가깝습니다만 줄 건 그냥 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적으면요 기름 없는 기계 돌아가듯이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적으면 투자도 적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좋아하면 다 주고 싶습니다. 없는 것도 막 빼가지고 빛이라도 내주고 싶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연애할 때 말이에요, 그러다가 헤어지면 어때요? 하나하나가 다 아깝습니다.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전에 내가 사귈 때 줬던 거 좀 돌려달라고 나오죠. 얼마나 찌질해 보입니까? 그걸 본 여자들은 내가 줬던 그 뭐 구리 반지 처음에 줬던 거 돌려달라 그래, 금반지 이런 거 돌려달라 그래, 막 화내다가 또 안 돌려줘요. 아까워서. 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좀 부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좀 쟁여놔야 돼요.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도 사랑의 마음으로 어떨 때는 많은 도움과 봉사를, 마음이 사랑이 풍성할 때는 해오다가 이 사랑이 부족해지면 그동안 어려운 곳에 돕고 했던 것들을 먼저 끊어버리죠. 그러다 이 사회에 해야 할 역할들마저도 줄이자고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곳간에 돈이 없다고 다 못 나눠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3분만 더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사랑은 베풀 때 진짜 멋있고 좋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집회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 얘기도 참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여기하고 생각하고, 뭐 저는 이런 그런 신앙의 발달 상황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갑자기 뭐 신학교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 학생이 가서 받고 그 다음에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리라. 그래서 할렘가 가가지고,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할렘가 가가지고 전하겠다고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잠깐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집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울음소리가 막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집을 정했어요. 분명히 이제 그래도 여자분이 있을 거고 조금 더 얘기하기가 쉽겠다 생각해서 문을 두드리고 나니까 그 안에 보니까 이 흑인 여자분이 담배를 이렇게 딱 물고 이렇게 애를 안고 문신이 이렇게 새겨진 채로 이렇게 딱 걸어 나오더래요. 뭐 욕을 섞어가면서 뭔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전도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는 욕들을 다 먹어. 그리고 저주란 저주는 다 받았답니다. 이 사람 그냥 놀라서 밖에 나와가지고 막 너무 비참해가지고 막 울면서 내가 뭐 은혜 받았다고,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막 괴로워했는데 그러다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게 하나의 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한 가게가 이제 보이더래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생각났던 게 뭐냐면 이제 애가 벌거벗었던 게 기억이 나고,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여자가 이제 담배를 물고 나왔던 게 기억이 나고 이제 그랬더래요. 그래서 그 기적이랑 담배를 샀답니다. 이제 몇 갑을 사가지고 기적이 이제 한 묶음이랑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었죠.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얼굴 보니까 아는 애잖아요. 아까 왔던 애인데 한바탕 이제 확 쏟아 부으려고 이제 또 막 하는데 이제 담배랑 이제 기저귀를 이렇게 두 손으로 딱 내민 거죠. 딱 보니까 이거 필요한 거네. 할렌가라는 데가 되게 좀 힘들게 사는 동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딱 보더니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무 말 없이 이제 들어오라고, 이제 그건 받아야겠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 학생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애랑 놀아주고 그 담배는 주고, 엄마가 담배 한 대 피겠냐 권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하고 이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인상을 쓰니까 이제 억지로 한 대를 같이 피워준 거죠. 막 기침을 하면서, 원래 담배를 못 피던 사람인데 콜록콜록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그래서 이 남자가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여인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면서 하는 뭐 이런 물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다른 이들이 원하고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베풀 때 무엇이 있는 사랑이 되고, 정말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추석입니다. 가족을 만나고 혹은 코로나 때문에 보지는 못하지만 연락이라도 우리 친지들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추석은 그런 사랑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들이 우리 가족들, 이웃들, 그런 많은 이들과 함께 멀리 못 가니까 함께 나누시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라도 어떻게 사는지도 물어보시고, 우리 자녀들 온다고 그러시니까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서로 아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위로가 되시는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맛보시는 귀한 추석이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크리스찬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섭섭하고 힘든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누구에게든 오히려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